그럼 22장 62절 60절부터 62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둘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또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에 이끌려 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안주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중심적인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를 하면은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은 또 이웃이 있는 교회들도 다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본교회에서 부흥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다 참석을 안 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교회 집회하는 데 간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이제 생각할 수 없고 본교회도 집회를 해도 참여를 안 해요. 그게 뭘 나타내는 거냐? 성령 충만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들은 더 이상 바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가기 싫으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한다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배고프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하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도 아니지요. 더더욱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베드로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러한 나약한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을 베드로를 세워주신 하나님은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가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만이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육으로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이 안 된다. 영적인 삶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삶이 있음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된 베드로에 대해서 실패하기 전과 후에 승리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삶은 체험적인 신앙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이면 능력 있는 신앙이다, 변치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 돌렸습니다. 네.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다 보았지요.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실 때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예수님을 만류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는 자리에까지 저는 주님을 쫓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들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입니다. 아마 귀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을 치려고 하다가 검술이 너무나 시원찮아가지고 귀때기를 자른 것 같아요. 아니, 귀를 잘라가지고 뭐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열성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했고 그런 각오가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과신입니다. 과신. 자기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칼을 뽑아서 예수님의 잡혀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 일을 행한 것이지 않나요? 정말로 그는 체험적인 신앙, 그리고 주님을 놀랍도록 사랑하는 열정적인 그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보면은 아유, 속하고 겉이 다르구만,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겉은 번드르르 하고 완전히 가면을 쓰고 살았구만,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위선을 떤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사랑했고 정말로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려고 했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을 거야. 자기를 신뢰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 믿지 말라고. 나 믿지 말라고. 나를 믿지 말라고, 목사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자신을 과신했지만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는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인데, 뭐 자기 자신을 신뢰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쫓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뭐 베드로만 실패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실패했지만은 다른 사람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베드로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열심, 육적인 각오, 이것은 결국이 뭐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베드로와 같은 결과를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왔을 때에, 편안했을 때 몰라요. 극한 상황이 오면은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생명의 위기, 직장의 위기, 뭐 어떤 위기가 오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바꾸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했고 자기 자신을 과신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베드로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의 열정과 의지적인 그런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전히 자기의 목적, 자기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과 누가 더 큰 자냐? 다퉜지요. 그건 뭐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주님은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러한 섬기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섬김을 받는 으뜸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신앙의 첫 단계인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단, 그거는 착각이에요. 과신, 그건 착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바꿔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밖에,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제자들의 삶은 구약에도 일부분, 신약에도 일부분을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전후해서 보지 말고 오순절로 선을 그어서 봐야 돼요. 오순절 전 구약, 오순절 이후를 신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예수님과 친히 함께 했지만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성령의 계시가 있었지만은 그는 주의 영이 있지 않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지만은 베드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주님을 쫓으려고 해도 인간의 어떠함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열심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적인 삶은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상태에서만이 영적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열심으로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비록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열심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좀 힘없이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성령에 사로잡힌 삶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쫓아 살게 되지만은 대단한 것 같죠. 성경 많이 본다, 기도 많이 한다, 열정을 있지만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삶은 여전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나든지 주님이든지, 나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버리든지 주님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은 누구를 버리겠어요? 주님을 버려요. 영적인 사람은 누굴 버려요? 나를 버려요.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와 통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왕된 자리에서는, 내가 머리 된 상태에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은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있을 때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게 되지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는 통곡을 합니다. 그냥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후회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성통곡을 한 거지요. 도대체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물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통곡할 수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놓고 통곡해가지고는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지는 않았어요. 그가 정말로 통곡한 게 뭡니까? 인간의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믿었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허무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나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러지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넘어졌을 때에 그 넘어짐을 놓고 회개하는 것은 얕은 회개다. 진정 회개는 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심히 통곡을 한 것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유다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과신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며 잘못된 것인가를 신뢰하지 말아야 될 육체를 신뢰한 자기 자신에 대한 통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통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무엇을 잘못했어요, 무엇을 잘못했어요. 그냥 잘못한 거는 회개하지만은 베드로와 같이 내가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한 것에 대한 이 회개가, 통곡하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통곡하는 회개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적으로는 안 되는 거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런 통곡한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갈망하는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아니함이고, 성령 충만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성. 그냥 예수 믿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맞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은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 붙들려야지만이
주님의 사랑에 매혹된 상태로서 있을 때에만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체험만 있다고 해서, 체험적 신앙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베드로의 절망이 거듭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부족하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육적인 사람은 그걸 보고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의 어떤 경험을 했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될, 신뢰해서는 안 될 자기를 신뢰하고 살고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어떠함을 아는 것이 거듭날 수 있는 첫걸음이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자기를 과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과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못된 짓을 해서만이 원수가 아니에요. 신뢰해서는 안 될, 육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자기가 목적이 되어지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는 것이다. 그게 원수되는 것이다. 우리는 못된 짓 한 사람을 보고서는 아이고, 교회 영광 다 가려 그래요. 교회 영광 다 가린다고. 예, 교회 영광 가리는 거 맞지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삶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은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저렇게 하나님께 욕먹이지 않아. 외형적으로는 욕먹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베드로의 이면에 자기 사랑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한 가지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 성도들이 그러는 건 고소하고 사모님도 그래요. 사모님도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직분이 목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예요. 똑같은 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가능하지만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불가능하다. 영적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예수님 시대는 몰라, 구약 시대는 몰라, 지금 같은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요. 사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포기해버리고 시도조차도 안 해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과신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 같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과신했던 삶 속에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이 전환의 계기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심한 통곡을 하면서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실수,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는 안 되는구나, 내 결심으로도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로구나,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삶을 살게 돼. 그래야지. 성경적 지식 소용없어요. 방언한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자기 부인이 없이 주님을 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실패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또 신뢰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오순절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복음의 사도가 됐던 것과 같이 오늘도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째려보신 주님이 아니라 궁휼히 여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려운 눈으로 베드로를 가엾이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시선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그 시선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심한 통곡으로 변화되었던 베드로의 삶과 같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더 나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체험신앙이 최고로 생각하고 체험신앙이 있으면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한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육적인 사람은 베드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신뢰했다가 넘어짐을 통하여 심한 통곡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지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넘어지고 실패함을 통해서 포기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영육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